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그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그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 10월에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경험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11월 초에 있을 장종택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를 주님 정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가며 우리 삶은 더 분주해지겠지만 분주함 속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말 우리는 교만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이 한 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한 분만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을 주님이 들어온다마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애쓰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는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부터 허락하시는 기름진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심으로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삶 가운데 주님의 없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의 고백,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서든지 눕든지 우리가 일할 때나 쉴 때나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구별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출장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현진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요. 꽤 오래전에 오랜만에 만난 한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좀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뉴스와 소식이 넘쳐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너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정말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허리케인이 또 하나 오고 있다, 조금 세져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왔지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도,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아픔의 소식까지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처럼요, 기쁜 소식보다는 뭔가 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때로는 불안하게 하는, 때로는 슬프게 하는, 또 안타깝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깝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식도 우리는 들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마음 아픈 소식, 불안한 소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할 그러한 부르심, 의무,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분도 좀 뭐라 그럴까요? 얼굴 표정에 감동은 없어 보이셨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임과 동시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 그리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들이 요즘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옆 동네 아니면 옆에 가게에서 세일을 합니다. 사고 싶었던 옷이 드디어 50% off가 됐습니다라는 그 소식일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일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정을 이룰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일까요? 걱정 많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대신데 몸의 신체 연령은 20대, 30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겠죠.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에 묻혀버리는 것은 사실은 정말 금방이고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마지막에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 이상 그 이후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영생을 받는 것, 얻는 것을 우리는 결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최종 목적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 흐름 속에서의 복음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적인 도구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까지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그리고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답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너무 그건 좀 거창하죠.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시며 무엇 때문에 가슴 설레하시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질문에 그냥 뭐 사는 것도 바쁜데 가슴 뛰는 거, 뭐 요즘 장사 잘 되는 거, 가슴 뛰는 거,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말 잘 들면서 커주는 거, 우리 가정이 예전과 같지 않고 좀 더 화목해지는 거, 뭐 이런 게 가슴 뛰고, 또 다음 휴가, 우리 다음 휴가 여기로 잡아놨는데 그 생각만 해도 지금 막 가슴이 뛰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내가 가슴 설레이고, 뭐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시작인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전 BC와 예수님 후 AD로 나눠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전에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참된 삶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을 때,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몰랐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것으로서의 삶,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이제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안 후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시작이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음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아무 때나 그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저 옆집에서 무슨 뭐 잔치를 한데 유한겔리온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썼냐? 황제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권력이 승계되어질 때, 아니면 황제가 방문을 할 때, 그때 사용됐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복음이라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지금 그것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에게는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4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4복음서가 특별한 한 그룹들, 그 사람들을 염두하고 쓰여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랑 뭐가 다르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뒤로 돌아가서 가서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러니까 이 다른 세 복음서를 보면 뭔가 좀 역사적이고, 뭔가 좀 신기하고, 좀 심오하고 신비스럽게 복음서가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것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 광야에 대한, 다른 데는 족보가 나오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출생 속에서도 엘리자베스가 그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런 신비스럽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심오한 이러한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야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 광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돼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
지금까지 애굽에서 절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을 꿈꾸며 소망하는 곳이 광야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곳이 광야였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된 곳이 광야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는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는 소망과 비전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좀 뭐 다른 사람 듣기에 뭐 어펜스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죄인들 틈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현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휘청거리고 죄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똑같은 버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구원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경우 죄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 받았으면 나 왜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복음이면 충분한 거 맞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선한 행함이 나의 악한 행함보다 좀 더 많아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죄의 현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계속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나의 세상 속에서의 이런 모습이 좀 캔슬 아웃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제사 속에 얽매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은데 that's not enough. 복음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초대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시니까 이걸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개런티 하는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기서 구원이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가 있어요.
우린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행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버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러고도 뭐 교회 다니고 저러고도 크리스찬이냐라는 손가락질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복음이 마가는 복음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죄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슬픔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고 우리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실망과 낙심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죄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여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점점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면 그거 구원받은 거 맞아. 여러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또 성도님들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저만큼 뒤에다 내려놓고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이 의미하는 새로운 우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옆에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내 육신이 쇠하져 갈 때도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저 교리나 아니면 어떠한 이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또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성해 가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며 나웃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그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